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청년기에 경남 창원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마산과 진해가 통합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3개 시가 통합이 돼서 창원시라고 하는데, 원래 창원, 마산도 아니고 진해도 아니고 원래 창원에 거기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거의 매주, 어떤 때는 한 주에 2번, 3번 올라가기도 했어요. 매주 무학산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녁 먹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상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아마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오늘날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역의 에너지가 일부 되고 있다, 저는 인정을 해요. 어느 날에는 낮인데 기도에 대한 감동이 아주 강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무학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 통성으로 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힘있게 기도했겠어요.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데 누가 부르나 하고 돌아다 봤더니 중이 한 사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나 그러니까, 왜 절 근처에 와서 이렇게 떠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 산에서 내가 떠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승려의 표정과 자세가 갑자기 싹 바뀌더라고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알려줬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귀하신 우리 아버지 존함을 묻느냐고. 안 가르쳐줬어요. 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더 시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중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시 와서 방해를 못했어요.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 또는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공자나 맹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 아버지 자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줍니까?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줘요? 가족. 아니, 나중에 평생 쓰고 남는 건 누구 주고 가요? 자식. 뭘 자식 줘요? 하나님께 탁 받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 있으면은 두었다가 자녀 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밖에 몰라요. 지 입만 알아요. 지만 알아요. 근데 부모가 되고 보면 세상에 1년에 한두 명 전 세계에서 나오는 희한한 부모 말고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좋은 거 있으면 두었다가 자녀 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좋은 거 누구 주실까요?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어요? 아멘. 예? 아멘. 좋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은 좋은 거 있으면 자녀에게 줘요. 아멘. 네.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그동안도 좋은 거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어떤 거 주실까? 얼마나 좋은 거 주실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거 주시겠지 상상하시는 거에 곱하기 1000만 배를 더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한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좋은 거를 주실까? 첫째로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나요? 그럼요. 성경이 있고 말고요. 목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낳으셔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바꾸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뭐 성령은 우리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영적으로 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건 아멘 안 하면 아니에요. 이게 아멘도 그냥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냥 이거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요 세 가지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자녀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뭐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의 형편 중요하잖아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현재의 삶이 어떠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죠. 저기는 고은이, 상향이, 주향이가 있습니다만 얘네들은 내가 세상에서 떠나고 난 뒤에도 제 딸이에요. 제 자녀들이에요. 이놈들 가운데서 혹시 저를 속시키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하게 만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젊을 때나 나중에 나이 많을 때나 상관없이 저의
아이들입니다. 걔네들은 내가 살았을 때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온 뒤에도 제가 집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캐시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엄마에게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쫓기 남기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서 집을 나가서 10년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못된 자식이죠.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10년 동안 이 캐시는 말이죠. 대도시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창녀가 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30이 넘어가고 또 뭐 나이 30 넘어가니까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10년 전에 떠나온 그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늙었을까? 살아는 계실까? 그래서 죽기 전에 먼 발치에서라도 엄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근데 집이 저만큼 있는데 말이죠. 온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그래서 캐시가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집에 잔치가 있나? 왜 이렇게 대낮같이 불을 켜놨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대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근데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대문을 살짝 안으로 밀었더니 대문 열리는 소리가 삐걱하고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캐신이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뛰쳐나와요. 그리고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얘는 울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편지도 한 통 안 하고 전화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 올 걸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집을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집에 불을 끈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일이 없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내 딸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 무조건 돌아오면 내 딸인 거야. 안 돌아와도 물론 딸이지만 뭐 딸이 생각하기에는 뭐 방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버렸겠지. 아니 그냥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엄마는 그런 마음도 꿈도 꾼 적이 없어요. 물론 자식이 엄마를 버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엄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그럼 그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돼. 아멘.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용을 쓰는 일이 없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용 쓸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면 돼.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아멘. 그러면 기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에서부터 허접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거를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어저께 어떤 분이 뭐 운동화 신고 학교 다녔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다이아표 검정 고무신. 하얀 운동화, 검정 운동화 신고 끈 쫙 졸라매고 오는 아이들은 금수저예요. 그냥 다이아표.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거나 아버지에게 뭐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면 하얀 고무신에 이렇게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 그것도 꽃신이요. 꽃신. 그럼 또 아까워서 또 못 신어요. 아까워서. 예.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낳는 걸로 절대로 끝나지를 않아요.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끝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 가운데는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깜짝 놀랄 만한 것, 어마어마한 것까지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은 벌써 그렇죠? 거의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밝아가지고 파이어족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하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여러분 서울에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누가 구매하나? 그 비싼 아파트를 누가 구매하냐면 20대 30대 초반의 아이들이 산대요. 강남에 아파트가 없으면 강북이라도 잡아라.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봐야 1억 2억인데 그것도 먹고 쓰고 나면 그만큼 저축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수억 원이 그냥 숭숭 올라가는 거예요. 수억 원이. 아세요? 이 실제 사실이에요. 아파트 새로 지나보세요. 어르신들이 안 사요. 전부 다 아이들이 사요. 파이어족, 조기 경제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부터 멋지게 사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좋은 일 하면서 좋은 거 보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뭐죠? 창조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 여기에 정반대족이 있는데 욜로족이 있습니다. 욜로족.
예. 욜로족은 현재를 즐겁게 살자. 예, 욜로족이에요. 욜로족은 세상적이고 파이어족은 조금 기독교적이에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좀 젊은 크리스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상당한 경제적인 지위를, 부요를, 성과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말이에요. 힘이 있을 때 단순히 구경만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해외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멘. 지경을 넓히고 아멘. 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 파이어 쪽이에요.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로 밀어주십시오. 아멘. 근데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없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면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거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신대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거를 내 힘으로 얻어보려고 그냥, 물론 이거 해야 되지만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요즘에 누가 그럼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요. 이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 양반 없는 동네 가서 살고 싶은데 또 그 얘기를 하면 그 양반 상처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네?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인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네. 내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인도하신다니까요. 뭘 내가 좀 안다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껍죽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껍죽되는 거예요. 알아요? 양은 있잖아요. 양은 1m가 넘어가면 사정권 바뀌어요. 몰라요. 오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3년 후, 10년 후 일을 뭘 알고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인도하시는 아버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기 있으라면 있고 가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가면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호위하면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할까요? 경호원, 아이고, 경찰, 선도차, 아이고, 물론 천사들이 호위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둘, 어떤 사람에게 열,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붙어요. 아멘. 예? 중요한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호위할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육군 22사단에서 북한 사람이 침투를 했는데 깜깜이 하나도 몰라. 그 설치해놓으면 뭐래? 4군데 찍혔는데 하나도 그냥 보초병들 뭐 허수아비 누구를 믿고 살아요? 국방장관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아세요? 누가 누구를 지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내 길 가면 죽을 길로 가. 죽을 길, 살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승리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저 양반 요새 이상해.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바르게 함과 발라 옳은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래요. 참고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은 3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계의 수단 3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감리교 창신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 여사예요. 자녀가 19명이나 됐어요. 19명.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되시나? 19명을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잘 길렀어요. 19명. 방법 징계하는 거예요. 수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그 19명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징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산나 여사가 자기 19명의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넣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를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봤어요. 하나를 먹고 나니까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어머니 몰래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꺼내서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요한 웨슬레를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맞은 자리에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웨슬레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 어머님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나서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적 상황하고는 정반대돼요. 성경은 뭐예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뭐예요? 자녀를 바르게 하는,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요즘 아이들 징계하려고 하면 휴대폰 꺼냅니다. 취소 때려서 동영상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파출소 보내면 접근 금지, 10m 이상 접근, 그 어기면 갖다 가둬버려요. 양치기 개가 양을 우리로 몰아넣는 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양들이 말이죠, 그냥 우리로 우르르 들어가면 되는데 꼭 그 중에 몇 놈은 우리로 안 가고 딴 데로 튀어. 꼭 몇 마리는 엉뚱한 데로 튑니다. 이렇게. 에? 그럴 때 이제 목동은 뭐예요? 그 개를 풀어놔요. 그러면 주인의 사인을 받는 개가 막 뛰어가지고 어디로 몰아옵니까? 몰아가지고 우리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결국 양은 딴 데 도망도 못 가. 도망갔다 다시 막 개가 막 몰고 오면 결국 우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평생에 인도하십니다. 아니 양치기도 말이죠,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딴 길로 가도록, 딴 데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지옥 가도록, 죄 짓고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